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어떤 성도님께서 가을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즌을 두 장의 사진에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멋있죠? 노란색 또 이 낙엽의 색깔. 이 세상에 어떤 인공의 물감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최고의 아름다운 색깔과 빛깔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수요일에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12제자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2000년의 시간을 극복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제자 시리즈, 우리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에는 또 믿음장, 또 주일에는 우리 삼손 시리즈, 또 새벽에는 감사의 길을 걸어라라는 말씀의 주제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소상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각각 제자들의 삶의 분명한 색깔들은 좀 이번 시간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제자들의 영적 색깔 7제자를 나누었거든요. 질문 드리면 한번 그 이름들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한번 제가 그 제자들의 색깔을 말하면 이름을 맞춰 보십시오. 인도자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배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박은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사랑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가는 누구였습니까? 빌립. 정직한 회의론자는 누구였습니까? 도마.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 맞습니다. 우리 김석환 장로님 7개 다 맞출까 했는데 7개를 다 맞추셨습니다. 도마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입에서 맴두셨는데, 여러분들 12제자 색깔을 이제 쭉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할 때 여러분들 다 맞추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 다시 해보시죠. 인도자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배신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사랑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가는 누구였습니까? 빌립. 정직한 회의론자는 누구였습니까? 도마.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 이렇게 이때까지 마태까지 7제자의 믿음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제자의 길 8번째는요, 이 작은 야고보의 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작은 야고보. 워싱턴에 가시면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야고보에게 영적인 색깔을 우리가 입혀본다면, 작은 야고보에게 영적인 별칭을 입힌다면 하나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하면 작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하나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유명하였던 작은 야고보를 우리가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작은 야고보의 영적인 색깔을 적용해 보는 그러한 소중한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구하기 힘든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설교 중에 작은 야고보에서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야고보, 목사님 또 큰 야고보는 뭐고 작은 야고보는 뭐고 헷갈리는데 좀 이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성경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 한마디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우리 생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했지만 박은태 목사의 주관적인 입장이 더 강하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작은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야고보 생각하면 제3의 인물을 생각해야 돼요. 작은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일 유명하고 이 대표적인 야고보는 3명이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 중에 가장 돋보이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떤 제자 상림방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헤롯 안디바에게 순교를 당하였고 사랑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베대의 야고보는 사랑의 제자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고보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후일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바울이요,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와 유대인 그리스도의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 기독교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담대히 발언하여서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있는 작은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닌 제3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둘째, 이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따라서 읽으시면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들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레위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역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들로 형제로 보여집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의 성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민하지만 어쨌든 저는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제자의 명단에도 나란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말씀 15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 우리가 작은 야고보의 힌트를 쫓아서 퍼즐을 맞추려고 여기저기 가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여러 명이 있죠. 아주 정말로 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 여기에 이 알페오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야고보의 부모님은 알페오와 마리아였고요. 그의 형제는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은 예수님께 신실한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온 집안이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셋째, 작은 야고보가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높은 이 정치 계급의 사람들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지배 세력인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해내기 원하는 이 권력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아주 소수의 무리죠. 그러나 지배하는 계층입니다. 둘째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들은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율법을 고수하면서 지키면서 하는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또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에세네파 사람들로 어지럽고 세속화된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세속화된 그 시대를 떠나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 할 때 바로 에세네파의 바로 그 후예들이 되겠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SNF파에 소속되었다라는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으로 로마의 지배와 압제 아래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해방 운동을 하는 아주 거친 무력 항쟁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독립 항거 투쟁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열심당원들, 아주 과격하게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12제자 중에 이 작은 야고보가 열심당원, 다데오가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요 열심당원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의 동께를 만났던 가룟, 이 가룟은 영어로 젤롯이라는 뜻인데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4명이, 작은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작은 야고보의 가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형 세리 마태가 작은 야고보의 형제라면 형 마태는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작은 야고보는 로마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형 마태와 동생 작은 야고보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열심당원이었던 다데오와 시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열심당원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특별히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스펙트럼, 이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입니다.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 형은 마테로 온 가족이 주님을 쫓는 신실한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비록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친미하고 있지만 성경이 힌트를 주는 작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작은 야고보가 누구인지 살펴봤는데 과연 작은 야고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와 2000년의 간격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야고보의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작은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제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기다릴 때에도 여전히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에 대한 별명을 이동원 목사님은요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작은 야고보를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늘 주님의 제자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야고보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단 한마디라도 작은 야고보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성경 속에 단 한마디도 야고보의 미성숙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참견하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며 함께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숨어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통해 갖게 됩니다. 성서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께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도록 겸손히 살아간 성도의 예시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게 비추는 작은 야고보.
교회사에는요, 우리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우리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수많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요, 온통 스타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빼앗아가며 내가 주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 사회를 돌아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스타 신드롬이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가며 내가 주연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평신도인 우리 역시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저녁 작은 야고보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주님께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작지만 주님께 꼭 필요한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야기를 왜 지어내십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D 약 300년경에 기독교 초대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요, 이 유세비우스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이다. 이 표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자기를 성숙하게 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제자였다는 이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작은 야고보의 무릎은 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약대의 무릎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야고보는요, 다른 제자들이 떠들며 아우성치고 있었을 때에도 인간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는 기도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나서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말없이 그 자리를 메꾸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야고보를 향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깜짝 놀랄 만한 칭찬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였을까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여러분들, 이 기록이 없었다면 성경은 침묵하는데 작은 야고보의 그 모습이 숨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리는 멈추고 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제자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 유세비우스의 눈에는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거룩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속에 보여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들려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닮는 길을 걸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한 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야고보는요, 작지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제2 바이올린 연주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제2 바이올린 주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제1 바이올린 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1 바이올린 주자보다 더 어려운 부분을 연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에게 제일 힘든 문제는 아주 열정적인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1이 아니고 제2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제1이 될 수도 있지만 제2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포니보다 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보다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성실한 주의 성도가 그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요, 제2 바이올린 주자는 절대로 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남을 세워주고 자신은 음지, 후미진 곳,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충실히 하는 주님 앞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1, 제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아쉬운 때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아쉽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아쉬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크게 한번 놀랄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둘째는 그곳에서 꼭 만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것입니다. 그곳에 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인해 놀랄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크게 놀랄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도 주님 앞에 큰 자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큰 자 되기를, 주님 앞에서 큰 자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시리아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
이 작은 야고보가 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야고보가 죽지 않자 유대인들이 톱으로 야고보를 켜서 결국에는 그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를 상징할 때 톱을 그려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침묵, 성경 속에서의 작은 야고보의 침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저녁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길을 탐구하면서 세 가지를 도전받습니다. 첫째는 작지만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 꼭 필요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우리의 현실이 작지만 예수님 닮는 데에는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작지만 주님께 큰 자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한 주 우리가 영적인 작은 야고보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마치 큰 불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 어찌 보면 이 작은 야고보 정말 작은 불꽃이지만 하나님께는 꺼지지 않는 큰 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짖어 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그 새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새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가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작은 불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연약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였지만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고 정말 작은 곳에서일지라도 주님의 필요를 채우며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은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닮는 데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작은 야고보, 더 나아가서 작지만 주님께 큰 자 되려고 했던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8번째 제자,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작지만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자리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작은 야고보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과 형편이 작은 불꽃 같습니까? 작은 야고보와 같습니까? 주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작은 도구로, 작은 영적인 야고보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작은 야고보와 같이 예수 닮는 길에는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열정과 열망과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갈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는 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 작은 야고보와 같은 우리가 작은 야고보의 영적인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